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는 모두 딱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빼고 또 무엇을 더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봉화 상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봉화 상운초등학교. 이 학교는요, 전교생이 9명 뿐인 아주 작은 농촌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전국 탁구 대회 2연패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초등학교 2학년 김아영 양이 우승을 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탁구 라켓을 처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력이 1년 정도 된 거죠. 전교생 9명 중에서 탁구부가 4명입니다. 그 중에서 1명은 또 취미로 하고 나머지 3명만 실질적인 운동부입니다. 지도교사인 이동희 선생님이 있는데, 이동희 선생님은요, 탁구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운동부 감독, 다른 종목 운동부 감독 경험을 살려서 애프터스쿨로 이제 이 탁구 교실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엄청난 노력과 실력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김아영 양이입니다. 여학생입니다. 이들이 바로 한국 탁구의 꿈나무들이죠. 그 밑에 보시면 나중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거라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죠. 학교 측은요, 선수 출신이 아닌 평범한 교사와 아이들의 열정 그리고 교직원들의 헌신이 만든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9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에서 3명의 선수가 전부인 이 탁구부 학생들이요, 좋은 교사를 만났죠. 좋은 교사를 만나서 플러스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인생에서는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작가 왕중추가 쓴 책 디테일의 힘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도 벽돌 한 장이 부족해서 무너지고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 인생에서 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인생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이죠. 산술적으로 보면 100 마이너스 1은 뭐죠? 99가 정답이지만 100 마이너스 1이 0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100 플러스 1이 2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낳을 수 있고요, 1%의 디테일이 200%의 성공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될 것만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부유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의 디테일에 집중한 사람이 결국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크고 위대한 일로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큰 일보다 작은 일에서 우리의 진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일했는지 보시지 않고요, 작은 일에 얼마나 진심이 있었는지를 보십니다.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은요, 거창한 무대보다 작은 방의 신실한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이 임하고 경쟁이 아닌 상생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이 임하고 경쟁이 아닌 상생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기간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환자를 치유하시는 세 번째 표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죠?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낫게 되밀어라. 여기가 이렇게 꺽쇠 표시로 가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성경 사본에서 좀 늦게 발견된 사본이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꺽쇠가 돼 있지?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이름이 베데스다이죠. 양문은 성전 가까이에 있어서 제사용 양들이 지나다니던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베데스다 연못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베데스다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 의미가 바로 베데스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은혜의 집에 뭐가 없죠? 은혜가 없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사본에서 뒤늦게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 당시의 소문이 신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끼리, 안 그래도 아픈데 아픈 사람끼리 치열한 경쟁, 선착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엄청나게 슬픈 현실입니다. 은혜와 자비는 찾아볼 수 없고요, 살벌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광경이죠. 그리고 바로 성전 바로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인간적 노력의 한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너무나 좋은 의미인데 실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연못에는 인간적 노력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질병에 사로잡혀 있었던 병자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요,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정직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38년 된 환자가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죠? 네, 아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병자가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신세를 한탄하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어보시면 네, 고쳐주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구구절절하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것이 뭔가 무력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 우리를 몰아넣죠. 구원을 받는 것이 만약에 선착순이라면 얼마나 살벌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상황이 연출되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 바로 그런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세상은요, 경쟁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뭔가를 해야만,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진실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상생. 복음은요, 네트워크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죠.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와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신앙을 망쳐놨죠. 여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삶,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는 좋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입니다. 사진입니다.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그림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밝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은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성화처럼 정적인 구도가 아니라 좀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호가스 특유의 극적인 이야기 구성으로 여러 인물들의 동작과 상황이 한 화면에 복잡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그림 스타일이 이 호가스의 이제 그림 스타일이라는 거죠. 유명한 그림입니다. 결핍과 상처와 고난과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회복과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연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일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복현 작가의 스토리 플러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나면 그제야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되곤 합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갖기 위해 상대와의 경쟁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상대를 시샘하거나 질투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열등감이라는 녀석이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 결과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열등감은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합당한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의 능력이나 외모나 어떤 성과나 혹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타락 이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불어서 내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길게 이어진 문제, 반복되는 습관, 끊어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 현실 속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현실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고 또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과 회복된 이후의 삶의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과 회복된 이후의 삶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위로 필요하죠. 위로 받고 싶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이 단순히 위로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일으키는, 회복시키는 힘이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현실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순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늘 누워 있었던 자리, 실패의 흔적이 있던 자리, 죄가 눌러 앉았던 자리를 박차고 들고 일어나는 순종이 있을 때 삶이 달라지고요, 또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질병 가운데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고 또 괴로웠을까요? 말이 38년이지 겪어본 사람은요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았을 겁니다. 고대 사회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겠죠. 그랬다면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자가 기적과 같은 회복을 경험했고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죠?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에서 38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축하하기는커녕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는 끔찍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요. 율법의 규정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고수하려는 율법주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1년 52주 매주 주일 성수를 해야 되죠. 근데 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거면 그냥 한번 빠지는 게 낫습니다. 쉽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주 너무 자주 빠지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 이 유대인들, 만약에 자기의 가족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치유의 기쁨보다, 감사보다 규정, 기준이 먼저 생각난다면요,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보는 눈과 마음이 없는 인생은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긍휼함, 사랑과 회복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쭉 넘어서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난 그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모함하고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항상 신령하고 충만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사단은 어떻게든 은혜를 쏟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에 안 나오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게 만들려고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성도를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감정대로 하면요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기도와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시작하는 것, 그 순간 인간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 계속 건드리고 공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면, 뭔가 마술 그 램프 속의 진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당장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논리대로 원리대로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모진 풍파와 여러 가지 결핍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좀 쉬라고, 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글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주 잘못된 적용이죠. 예수님의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율법의 정죄가 난무했던 그 구시대가, 그 옛날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형식보다 그 율법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과 방법이 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착각합니다. 율법 그리고 권위는요 필요하죠. 또 때에 따라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을 잃어버리면 그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고 권위가 권위주의로 변질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었습니다. 눈이 꽉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만 보고 신성모독, 잘됐다, 걸렸다, 죽이자, 모함하자 이렇게 나간 거죠. 해묵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또 자신의 죄를 지적받자 인정하지 못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병, 이 38년 된 병이 나은 것, 너무나 기쁜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병을 고친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 받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해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심이라. 즉 이 사건의 핵심은요,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그 신적 지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복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 그 회복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성복 작가의 나는 왜 비에 젖은 석류 꽃잎에 대해 아무 말도 못했는가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진은 전진의 첫걸음에 불과하며 전진은 또 다른 후진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밤과 낮, 끝과 시작, 들숨과 날숨, 듣기와 말하기처럼 전진과 후진은 서로의 꼬리를 물고 도는 두 마리 뱀과 같다. 전진은 좋은 것이고 후진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그릇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전진은 좋은 것이고 후진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은 성장하고 있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실패했다 라는 그 이분법 속에 나와 다른 사람을 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춤, 흔들림, 후퇴, 방황, 이것들은 언제나 부끄러운 이름표였습니다. 그러나 전진과 후진은 이 책의 내용처럼 서로의 꼬리를 문 두 마리의 뱀과 같습니다. 후진은 실패가 아니라 전진만을 향해 달리던 그 속도를 낮춰서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러섬은 망설임이 아니라 사유의 여백이고 돌이켜보는 것은 성숙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멈춤과 후퇴의 시간을요, 실패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공간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멈춤이 무력함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러섬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높아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진의 열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도록 치유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빨리 선착순으로 거기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구원이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을 비난했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하는 사랑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힘들죠? 왜 몸이 병들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거슬러서 우리 마음대로 계획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경쟁의 구도 속에 밀어넣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되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자리죠. 자비와 은혜가 없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자비와 은혜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플러스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